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에 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마태는 세문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모습의 그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본명은 레위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받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그 나머지를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창기,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여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쫓으라 하는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베풀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던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그 뜻은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근방에서 출생한 레위는 또는 마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 출신인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세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15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과거의 자신이 세리로 지내었던 생활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육식을 피하고 식물과 열매만으로 생활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에세네파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주변 도시인 마게도니아, 수리아, 파사, 팔티아, 메데 등지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으며 마지막 이디오피아에서 끝까지 전도하다가 참수용 즉 목배움을 당한 순교자이었음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인처럼 멸시받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도의 서열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나 묵묵히 순종하며 이를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세리 마태로 표현함으로써 겸손함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마태의 인적 상황을 본다면 먼저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는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에서 세관의 하급 세리로 종사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함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자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앙과 양심을 팔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저술하였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저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칭호는 2세기 후반경 혹은 그 이전에 복음서에 붙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AD 27년경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된 저서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저자의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실려 있는 점과 예수님을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 천국,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유대인들이 전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방인들도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을 60회 이상 인용하여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증명하였습니다. 율법의 완성과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보여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에 사용된 헬라어 문장이 탁월합니다.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에 헬라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 메시아가 예수가 역사에 들어오심을 말하고 있고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 나라를 출현을 준비하여 4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관한 선포를 말하여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9장 38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0장 1절에서 42절에 메시아가 사자들의 권위적인 사명을 말하고 있고
11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박해 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 메시아 왕국의 신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3장 54절에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신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16장 21절에서 17장 27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을 드러내고 있으며, 18장 1절에서 20장 34절에 보면 메시아의 공동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23장 39절을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권위를 행사하심을 봅니다. 24장 1절에서 25장 46절에 보면 메시아의 드디어 오심, 재림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27장 66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2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과 메시아의 위임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임과 동시에 신적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호칭이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 부른 이름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 부르신 호칭을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하나님의 뜻을 지닌 완벽한 인간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인자란 말이 30회, 마가복음에서는 15회, 누가복음엔 25회, 요한복음에 13회 나타나고 있으며, 인자란 호칭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부른 이름임을 마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칭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들을 비교하여 볼 때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자칭한 것은 그냥 인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난 메시아적 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비로운 탄생과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하늘로 성천하심을 직접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인자라는 호칭이 메시아의 의미를 지닌 인성면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님의 신성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직접 부르신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호칭을 중요하게 여겨 12번이나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즉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주신 호칭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었을 때 들려주신 이름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서 베드로의 고백에서 심지어 마귀에게서도 이와 같은 불려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생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으로 나타내신 삶이었으며, 특별히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천사를 지배하고
천국의 왕권을 지니신 분이시며 제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12 보좌에 제자들을 앉힐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또한 성천하실 때 최후에 주신 명령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세워진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교회란 단어를 유일하게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 설립의 기본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 생활에 대하여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예표이며 그곳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곳이라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은 특별한 영역인 곳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 나는 약속이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셨음은 앞으로 신약교회가 증거할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는 그리스도의 되심을 기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재림으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성도에게 상을 주시려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려고 곧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시기는 다음과 같은 징조가 나타날 때가 그 시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혹하는 일이 성행합니다.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죄의 올무에 걸려서 신앙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불법이 성행합니다. 마음이 혼란하여져서 소욕대로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때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식어지다란 말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꺼진다란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마태는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즉 언제든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자녀나 애인이나 부모님은 금방 발견해냅니다. 또한 인기척만 늘어도 누가 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항상 나의 생명의 관계와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까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예수님과는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열매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관계의 사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 소중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는 당시의 소망을 잃어가고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곧 오셔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을 알려주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위대성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에 있습니다. 말세인 오늘은 우리에게 큰 시점이 어디에 와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준비하고 살아야 함을 깨달아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삶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를 보는 그 견해, 기독교의 성인 로마 카톨릭에서 지정한 축일은 9월 21일입니다. 동방정교에서 지정한 축일은 11월 16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도 종교개혁 이전의 신앙 전통을 존중하며 마태를 수호 성인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소명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름에 곧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뿐만 아니라 마태는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마가복음 2장 15절, 누가복음 5장 29절. 주님의 구속받음에 감사하는 삶과 많은 동료 세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변화된 것을 주위 사람에게 알리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는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는 주 후 70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 군주, 즉 에티오피아 왕을 거슬린 이유로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피살된 사도 마태에 관한 전설입니다. 카라바지오는 마태가 칼에 찔려 죽음에 이르기 바로 전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맨 앞에 아마도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키고 있는 이들이 16세기 말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가 아마도 카라바지오 자신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그림은 로마 산 루이지 데 프란체스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